성경에서 사랑장 하면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늘 생각하지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완벽한 표현으로 흠잡을 것이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문장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음악으로 성가곡으로 곡을 붙여서 즐겨 부르기도 하고 또 불신자들까지도 그 말씀을 애용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오늘 장로님과 더불어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게 곡을 붙여 불리우니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을 향하여 그렇게 사용하고 애용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믿음의 사도, 베드로 사도는 소망의 사도, 요한 사도를 사랑의 사도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요. 그 이유는 요한의 문서인 요한복음, 요한일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랑의 말씀에 바탕을 깔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익히 기억하지요. 오늘 말씀도 그렇게 유명한 말씀이지요. 오늘 4장 7절로 11절까지만 본문으로 정했습니다마는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11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5절이지요. 8, 9, 10, 11 7, 8, 9, 10, 11 5절 말씀 속에 13번, 13번이나 사랑에 관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5절에 13번의 같은 단어인 사랑을 표현했다. 아름다운 문장이지요. 소망의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우리가 지난번에 상고했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 사도를 통한 사랑에 관한 말씀을 한 절 인용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도들 바울 사도, 요한 사도, 베드로 사도를 비롯한 여러 사도들을 통하여 사랑에 관한 말씀을 성경에서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인간사에 있어서 우리가 더불어 살면서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 사랑이다고 말할 수 있지요. 애국하는 사람들은 나라를 사랑하여 목숨도 버릴 수가 있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그야말로 열정과 최선을 다하는 사랑의 행위를 볼 수가 있고 청춘 남녀들도 물론 뜨거운 사랑으로 행복을 느끼고 또는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꽃을 기른가면 나무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무를 가꾸고 기르기도 하지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돌멩이, 돌을 사랑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돌만 수집하고
심지어는 외국에까지 가서도 특별한 돌을 구해다 놓고 그 돌을 보면서 흐뭇해하는데 이 돌의 가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고 물으면 모르긴 해도 몇억 몇십억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볼 때 사람은 사랑에 미쳐서 사는구나 하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노래를 즐기는 사람, 작곡하는 사람도 사랑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노래를 만듭니까? 그리고 시인이나 글을 쓰는 문학 작품을 쓰는 작가들도 사랑의 소재로 많은 글을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지요. 그 외에 다른 예술 품목도 사랑을 묘사하고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내는 예술품이 얼마나 많습니까? 반대로 사랑이 없이 세상을 인간이 산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아마 사랑이 없이 산다면은 그 삶은 절망 가운데 더 살아갈 힘이 없을 것 같습니다. 좀 비근한 예로 자동차에게 연료가 없으면 달릴 수 없는 것처럼 인간에게 사랑이 없으면 삶의 의욕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지요. 그만큼 사랑이 소중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사랑이 당연한 건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라 관심 있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첫째로 사랑의 근거, 사랑의 뿌리를 생각해 봅니다. 7, 8절 말씀이 사랑의 근거, 사랑의 근본, 사랑의 뿌리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씀을 한 다음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사랑의 뿌리는 사랑의 근본은 하나님이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근본이 어디냐?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사람들도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는 것으로 우선 정리할 수 있지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회사는 어디입니까? 출신은 어디입니까? 성씨는 무엇입니까? 조상은 누굽니까? 다 소속에 관한 것 아닙니까? 바로 이 소속이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고 소속이 근본을 말하는 것이고 소속이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랑의 근본이 어디에 있느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성경에 기록이 안 됐지만 요한 사도는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다가 그 반대하는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여버리려고, 요한 사도를 죽여버리려고 독사가 우글거리는 굴 속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사의 독을 제거해 주시고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사자굴에 던짐받은 다니엘 선지자처럼 요한 사도도 그런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또 사도 요한을 끓는 물속에 던졌습니다. 그런데도 끓는 물속에서 목숨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요한 사도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말년에 요한 사도는 그 박해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온몸이 상처 투성이이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부축을 해서 강단에 앉혀놓게 되면 사랑하는 자녀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형제 자매들아, 서로 사랑하라는 설교를 계속해서 반복했다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감히 스승에게 말하기 어렵지만은 제자들이 선생님의 말씀은 우리가 다 기다려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기억하고 있으니 이제 또 다른 말씀으로도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그래, 내가 다른 말로 설교해 주지. 서로 사랑하라. 입만 열리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했다고 그러지요. 바로 이 요한 사도는
근본이 사랑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입으로 사랑을 증거했고 사랑을 노래했고 사랑의 사도로 남김을 받게 된 거지요. 그와 같은 예는 성경에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군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게 되면 로마의 복음이 상륙되어 가지고 그리스도 신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바울 사도가 자기 말년에 자기가 세상 떠나기 전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래서 꿈을 꾸고 있는데 자유롭게 로마에 갈 형편이 못 돼요. 유대인들은 잡아 죽이려고 그러지요. 로마인들은 물론 또 받아들이기 힘들지요. 도무지 로마로 갈 형편이 못 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 당신에게 속해 있는 당신의 사도를 로마로 보내기 위해서 죄인의 몸으로 배를 태워서 강제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7장에 바울 사도는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탑니다. 그래서 그를 호송하는 부하들이 있고 그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 안에는 276명의 바울 사도를 포함해서 죄수 바울을 포함해서 276명이 배를 타고 가는데 미양이라고 하는 한 섬의 항구에 도착을 했는데 그 미양은 아마 매우 아름다운가 봐요. 미양, 아름다울 미자. 미양에서 겨울을 지내고 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너무 훈풍이 바람이 그 훈풍이 부니까 그 배가 떠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떠나게 되면 바다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것 같으니 겨울을 나고 가자 하고 사도행전 27장 10절에 말합니다.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것이다 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을 호송하는 책임자인 백부장 율리오 백부장의 이름입니다. 율리오는 바울의 말보다 죄수의 말보다 선장과 선조의 말을 더 믿어 그대로 그냥 항해합니다. 항해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항구를 떠났는데 유라굴로라고는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그 광풍으로 배가 견딜 수 없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말할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유라굴로 광풍으로 급한 배가 파손되게 되니까 사람들이 사투를 벌립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소유물을 받아 던지고 배를 가볍게 만들고 어쨌든지 사람의 목숨만 살아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다 바다로 자기의 소중한 물건들을 버리고 살아남기를 바라는데 도무지 태풍이 가라앉지를 않습니다. 그 풍랑이 계속해서 심하게 되니까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죽었다 하고 절망 속에서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렸는데 사도행전 27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배만 손상을 입고 사람의 목숨은 이제 죽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내가 속한 바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내가 소속되어 있는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는 로마 황제 로마에 가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들을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276명 중에서 한 사람만 하나님께 속해 있고 275명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울 한 사람을 거기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바울 때문에 275명이 다 함께 목숨을 부지하게 되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말대로 거기서 죽을 고비를 당하며 배가 파산이 되고 이제 나무쪽을 이제 의지하고 지금 죽기 살기로 노력하는데 새벽녘에 보니까 섬이 하나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섬으로 그들이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극적으로 목숨을 구하게 됐는데 이게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지요. 그 섬이 멜리다 섬입니다. 근데 못 먹고 물속에서 시달렸으니 춥고 배고프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멜리도 섬에 올라와가지고 너무 추우니까 나무단을 긁어 모아가지고 불을 피우는데 바울 사도가 결박된 죄수의 몸으로 나무단 하나를 들어다가 불 속에다 던지니까 나무단 속에 웅크리고 있던 독사가 나와가지고 뜨거우니까 나와가지고 바울 사도의 불을 쬐고 있는 바울 사도의 손을 물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그 독사에 무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아이고 죄인은 역시 죄인이구나. 물에서 겨우 살아났는데 뱀이 독사가 저 사람을 죽여버리는구나 하고 바울 사도가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제는 죽게 됐구나 라고 하는데 바울 사도는 털어버린 거예요. 그냥 모이가 문 것처럼 털어버리고 아무렇지 않는 거예요. 독의 해독을 아무런 독의 해를 입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래지요. 깜짝 놀랐는데 그 섬에 추장이라는 사람, 그 섬에 우두머리 추장이라는 사람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인데 보블리오가 바울을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지금 열병과 이질로 거반 죽어가고 있는데 바울에게 여보시오 당신은 특별한 사람 같은데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오. 그 데리고 가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줬더니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서 권침을 받은 거예요. 이 일로 인하여 그 섬에서 융숭한 대접을 받습니다. 276명이 아무것도 배에서 얻은 것이 없이 빈몸으로만 올라왔는데 바울 사도 때문에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몇 달 동안 있다가 겨울을 지나고 이제 로마로 향해서 가는데 가는 그 여행 기간에 필요한 것까지도 그 섬에서 바울 사도 때문에 대접을 해가지고 먹을 것과 필요한 것을 가지고 가게 되지요. 바로 이와 같은 사건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처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러므로 사랑이 얼마나 소중하냐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일대지에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행위입니다. 사랑의 행위. 9절로 10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사랑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은 속해 있다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바로 이 대목.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인간이 죄인인데 죄인인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라고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유능한 젊은 스님들이 불교학을 공부하고 스님들이 되었는데 도대체 기독교의 예수교의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는 것을 보려고 성경을 구해다가 계속해서 성경을 이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이제 읽다가 요 대목에서 거꾸로 졌답니다. 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구나.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신 것, 이 사랑, 이게 기독교구나. 그래서 미안하지만 그동안 수양하고 노력하고 공부했던 그 불교의 모든 그 종교학을 다 내버리고 기독교로 귀한 스님이 있다고 하니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니라 제 말이 아니라 성경 우리에게 전겨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 어떻게 나타나? 당신의 독생자를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를 안 믿고 배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바울 사도가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확증되었다, 증거되었다, 그 말이지요. 독생자라는 말은 독자, 아들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독자를 죄인들을 위하여 세상에 보내주셨다. 이 얼마나 지극한 사랑입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의 자녀를 사랑할 때에 자녀들이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자식이기 때문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1000번 만번 용서해주는 게 부모의 본능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당신의 독생자를 사랑할 터인데 그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놔뒀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 10절, 10절 말씀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아들을 보내셨다. 완벽한 사랑이지요. 우리가 열렬히 그분을 사모하고 찾아가서 사랑의 대가를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5장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에베소 2장의 말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당신의 긍휼로 크신 사랑을 통하여 독생자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는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하나님과 도무지 가까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그 원수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통하여 구원의 반열로 이끌어 주셨다. 로마서 5장에 의인도 선인도 아니고 죄로 인하여 원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당신의 독생자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소망 없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당신의 사랑으로 독생자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늘 귀가 닳도록 들은 우리 한국의 사랑의 원자탄의 주인공 손양원 목사님 여수 순천 반란 사건, 여수에 있는 순천에 있는 시민들이 반란을 일으킨 건 아니고 그 군인들 중에서 뿌락지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야말로 양민을 학살하면서 공산화 이제 시키려고 그 지방에서 그 반란이 일어났을 때에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동인이 동신이가 열심히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에 그 반 친구 가운데 그 안재성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죽창으로 대나무로 만든 창으로 두 아들을 찔러 죽여서 두 아들이 순교를 당하게 됐지요. 그리고 평정이 되었을 때 그 반란 사건이 평정이 되었을 때에 그 안재성이라는 사람이 잡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잡혀서 이제 군인들에게 신문을 당하고 있는데 손 목사님이 자기가 친히 나타나지 않고 순천에 있는 당신의 친구 목사님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전달합니다. 그 안군을 내 양아들로 삼고 싶다. 군인들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아들로 삼아서 그 아들을 끝내 죽이지 않고 양아들로 삼게 됐지요. 그 양아들이 죽지 않고 살아난 것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손 목사님의 사랑으로 통했지만 그 다음에 그 안군의 아들이 태어나가지고 그 아이가 또 목사가 되어가지고 안 목사가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의 양 손주가 되는 거지요. 목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을 베풀었던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그 9절 10절 말씀에 사랑의 행위가
독생자를 원수를 해서 내놓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1절 한 절 말씀 11절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의 의무입니다. 사랑의 의무. 자, 사랑의 근본, 사랑의 행위까지 공부했는데 사랑의 의무. 그 의무는 간단하게 한 절로 끝났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했으니 이같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결론이기도 합니다마는 사랑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니 너희들도 사랑해. 바로 그 말씀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의 말씀이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이 나지요. 요한복음 13장의 사건은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이 곧 그 주간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직전에 제자들과의 사건에서 나타난 말씀 중에 하나지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 오늘 본문 말씀이 11절과 연관이 되니까 자,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6월절 전에 제자들의 그 심리는 어떻습니까? 서로 높아지기를 바랬지요. 예, 그야말로 지극히 인간적인 서로 높아지기를 바라는 건 오늘날 많이 배우고 판검사 출신들이 국회의원이 되려고 서로 높아지고 싶어 하는 그런 그 사람들의 행위를 보면 지극히 인간적이죠. 지금 누구를 비난하고자 하는 말씀 아닙니다. 그 오히려 비난하게 되면 제 설교 가치가 떨어질 정도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제자들은 지극히 인간적으로 누가 높으냐 이런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주님의 그 제자들을 향한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대야에 물을 떠오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제자들 하나하나 불러다가 발을 씻겨줍니다. 제자들 알지 못하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행위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주님이 요한복음 13장 그 1절 마지막 부분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끝없는 사랑, 끝이 없는 사랑을 그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당신은 지금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만인의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순간이 곧 닥치는데 제자들에게 그렇게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같이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매달려 죽으시기 직전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행위를 보여주셨지만 예수님이 위기를 당할 때다 도망가고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들이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거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구나. 그래서 그 사랑이 너무너무 마음속에 뼈에 사무시니까 당신들도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주를 위해서 헌신했고 증인이 되고 사도가 되었고 순교자들이 되었지요. 그래서 아까 위에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좀 생략합니다. 그 뒤에 있는 말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의 반열로 이끌어 주셨고 그 사랑하는 제자들의 마지막 순간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의 행위로 끝까지 사랑해 주심으로 사랑의 사도, 사랑의 제자들을 만들어 주셨지요. 바로 그 후에 마지막 디베랴 바닷가에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지요? 사랑. 또 한 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한 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씩이나 자기에게 물음으로 근심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 말씀해 주셨지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주보 일면 그 사랑 어떻게 언제다가 제가 무슨 말씀 소개했는가 하니 요한일서 3장 16절을 소개했습니다. 자, 뭡니까? 세 번역으로 옮겼습니다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믿어 영생을 얻었으니 영생 얻은 자들은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대로 사랑을 행해야 된다.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에 관한 말씀을 여기까지 했는데 다음 주일 한 번 더 요한일서 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비롯해서 한 번 더 요한일서를 통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